출애굽기 5장 1절 2절 87조가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로마에 작은 그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정문 입구에 아주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이것은 대학 설립자가 그렇게 이제 써놓은 그런 글귀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자기는 법학을 공부해서 정말 유능한 법률가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고학하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학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잡일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주면 졸업하고 나서 취직해서 그 다음에 갖겠다고. 근데 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다가 어느 로마에 있는 귀족 부인, 그리스도인인 귀족 부인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쏜살같이 그 부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법률을 공부해서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를 좀 도와주면,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장학금을 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학금을 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 그 돈 가지고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등록금 내고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할 겁니다, 학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뭐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제가 일을 해가지고 정말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도 부인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봐 젊은이, 다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 돈 도로 내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도로 뺏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국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중에 성공을 해서 그가 대학을 세우면서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써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역사를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들어오면 중고등학교 때 아시아 지역을 돕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 때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주를 갑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평에 있는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3개월에 한 번씩 꿈 키우는 작업을 합니다. 자, 내가 꿈을 키우고 세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술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팀을 이뤄가지고 파리면 파리의 도시에서 아침 9시에 딱 풀어주면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미술 그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 노는 놈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끝났을 때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과연 너 뭐 할 거냐?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영국을, 내일은 세계를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외쳤던 비전의 사람 존 웨슬레는 결국 감리교를 세웠고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뒤집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바로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주 잔악한, 잔인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잔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허용작정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그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만약에 아니요 뭐 이상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거 그냥 바로 즉결 처분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얘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가서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두려움을 뒤로하고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꿈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꿈이 있으면, 내가 꿈이 있으면 할 말이 있다고. 꿈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설렁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든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외쳤던 이런 모세 뿐만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꿈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그 고난과 역경이 없이 그냥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쉽게 편하게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러 가지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끄집어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가 있겠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좋은 아내는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한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불평을 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한테 새로 나온 양복을 사주면서 기뻐한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새 양복을 사겠다고 하면 애인 생겼냐고 다그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주말에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더 자라고 조용히 해준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남편이 자기보다 5분 더 자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깨운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를 뀌면 소화가 잘 된다며 웃는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나 몰래 뭘 좋은 것을 혼자 먹었냐고 이러면서 다그친다. 좋은 아내는 다른 남편을 비교하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서 좀 닮으라고 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프면 더 잘해준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조용한데 골방에 가서 아프라고 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사준 핸드폰을 버릴 때까지 고마워하면서 사용한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새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바꿔달라고 보챈다. 좋은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한다. 나쁜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칭찬하지 않는다. 좋은 아내는 결혼 당시에 마음과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그 시절조차 잊어버렸다.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김학성 장로님이 맞는다네. 그거는 저렇게 맞는다고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방광순 권사님이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택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루에는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5,000m가 넘는 그런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모퉁이를 돌아가는 곳마다 하얀 계집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계집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쳐다보면 거기에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길 모퉁이를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죄하신 하나님을 모퉁이를 지키시는 신으로 전락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그래야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질문은 어리석은 거지만 그 대답은 아주 명쾌하게 지혜롭게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죠. 도대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산에를 올라가냐고. 도대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러면 이제 등산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왜 사십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만두를 쪄서 먹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을 잘해야 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만두를 딱 잘라가지고 반쪽을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게 맛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맛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우문현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그렇게 묻는 것은 그건 우문이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섭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현답이에요. 자,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전부 일본은 왕을 뭐라고 그래?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고대 강력한 나라의 왕들은 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이유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고, 그래서 결국 박해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왕인,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인 바로가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여호와는 골짜기 광야의 신이잖아. 나는 이 애굽 전체 전 세계의 왕인데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도대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마루에 가면 마루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다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만방자한 소리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더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서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 지푸라기는 가져다 주고 지푸라기를 썰어가지고 흙과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벽돌이 단단하니까. 그런데 집은 주고 벽돌 만들려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수량을, 한 사람당 벽돌 하루에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면 똑같은 분량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막 이 감독관들은 애굽 사람이고 그 소위 조장을 패장이라고 하는데 패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못 맞추면 사정없이 회초리를 대는 거죠. 패장을 패는 거예요. 그럼 패장은요, 또 자기 민족인 그 일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자기 민족을 때리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패장들이. 그랬더니 한가라오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빨리 가서 채우기나 해. 양만큼. 이러고 바로가 내쫓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바로에게 칼을 쥐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게 만든다. 이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지. 자기 민족이 이렇게 더 괴로움을 당하는데 아마 모세가 하나님,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꼬셔가지고 결국 이곳으로 오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장 5장 22절 23절 봐요. 22절 23절 봐요.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바로가 완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적을 본 후에야, 또 아들이 죽은 후에야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내보낼 것이다. 그때 여자들이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2차례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 조금만 지나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래? 데리고 나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셨어.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우연이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오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해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바로가 그래 데리고 나가면 바로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지 미처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야.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그 세계 최고의 왕이 꼼짝 못하고 내보내주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과 싸우면서 땅을 차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잘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약속 이런 것을 붙잡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내하면서. 그리고 끝내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그러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인간이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치료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자는 거잖아요. 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거기서 구원은 건지시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건지움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 그러면 리빙스턴을 얘기를 합니다.
빅토리아 폭포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잖아요. 영국에 가면 리빙스톤 박물관이 있는데 그가 사자에게 다리를 물려가지고 다리가 찢겨지고 뼈가 상그러진 그런 뼈도 거기에 돼 있다고요.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 돌아왔을 때 정말 열렬하게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환영을 하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실 수 있었습니까? 식인종도 있죠. 사자를 의시한 온갖 짐승이 다 있죠. 정말 두렵고 힘든 그런 병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랬더니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든지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그 꿈을 선포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